자, 오늘은 성경의 기본 진리 책자 13페이지 맨 하단에 큰 제목을 봅니다. 큰 제목. 시간과 공간 중에 첫 아담 세계, 처음 하늘과 땅, 우주, 위에서 난 자와 아래에서 난 자, 나는 무엇이며 누구인가? 생가사는 무엇인가? 나는 어디로서 와서 무엇 때문에 생존하다가 어디로 가는가? 이렇게 제목이 되어 있는데 네, 제목부터가 뭔가 굉장히 묵직하지, 그치? 네. 자, 그럼 너희들은 무엇 때문에 살고 있니? 응? 무엇을 음, 추구하면서 너희들은 지금 살고 있는 거야? 미래를 생각하면서 살고 있겠죠? 있겠죠? 미래에 그러니까 어떤 삶을? 저는 꿈이 있으니까 꿈을 어, 좀 쫓아가는 삶을 꿈이 살고 어떤 있어요. 걸까? 이거 아버지께서 보셔가지고 말하기가 좀 그런데. 아, 아빠가 네. 보시니까 꿈을 얘기하기가 그렇다고? 이게 음, 완전히 100% 확정 짓는 건 아니니까 언젠가 꿈은 음, 바뀔 수 있는 거고. 음. 글쎄, 다른 친구들도, 꿈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궁금해.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또, 나는 왜 태어났고, 나는 누구며, 내가 왜 이 땅에서 지금 이 시기에 태어나서 살고 있고, 또 어떻게 되는가, 뭐, 이런 것들을, 어, 자, 나도 너희들 나이 때는 아무 생각이 없었던 것 같아. 음,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그때는 나는 전혀 들어보지도 알지도 못했으니까. 어릴 때 나는 교회도 한번 나가보지 못했었어. 음, 그냥 어쩌다가 태어났으니까 또 왜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지만 태어났으니까 또 살고 있으니까 살았던 것 같아. 그러나 너희들은 다르지. 음, 너희들의 네, 삶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와 주셨고, 음, 너희들의 삶을 간섭하시고 계시잖아. 네, 그지? 너희들은 이제 오늘 제목과 같은 이런 문제들을 깊이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하는 거야. 네, 사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이 말씀의 중심 내용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 그러면 보자. 시간과 공간 중에 첫 아담 세계, 즉 처음 하늘과 땅, 우주 이랬는데 이 처음 하늘과 땅은 첫 아담 세계를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라고 지난 시간들에서 이렇게 많이 얘기를 했었지. 네, 근데 계시록의 그 결말에 가보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그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졌다고 이렇게 되어 있고 그러니까 처음 것은 없어진다. 응? 간대가 없다. 그렇게 결론적으로 말을 하고 있어. 우리가 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찾아서 읽은 적이 있는데 히브리서 1장 10절 그 이하에 보면 네, 하나님이 태초에 땅과 하늘을 지으셨는데 그것들은 옷과 같이 낡아질 것이고 없어져 가는 것들이다. 그래서 천지 만물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니 그러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 천지, 이 우주라고 하는 것은 우물주이신 그리스도를 나타내지. 그지? 그리스도를 네, 표현하고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건데 그럼 우주가
그리스도의 옷과 같아라고 표현이 됐다면, 그러면 그 우주 가운데 나는 누구냐 하는 거야. 응? 우주에는 많은 만물과 만상과 만사의 여러 가지 것들이 있잖아. 응? 네. 그럼 그 속에서 나라고 하는 존재는 누구냐는 거야. 응? 이걸 모르면 내가 지금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의미가 없는 거야, 사실은. 응? 네. 내가 누군지를, 이거를 찾아내야 되는 거지. 응?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면 우리가 성경을 추구하고 뭐 또 뭐 별별 뭐 얘기를 다 해도 소용이 없는 거야, 사실. 네. 세상에서 어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뭐 어떤 별거를 다 얻었다고 해도 소용이 없지.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를 먼저 알아야 되는 거야.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만유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하여 그분으로 말미암아 지어진 것이라고 했고, 응? 그러면 골로새서 3장 11절을 누가 빨리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보자. 골로새서 3장 11절. 신약이지? 3장 몇 절이요? 11. 거기에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고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오, 오직 그리스도가 만유시다 그랬지. 그지? 만유라고 하는 것은 모든 만물, 어?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갖가지의 모든 것, 어? 또 만상이라고 하는 거는 형상이 있다는 거잖아. 형상이 있는 온갖 물건들, 어? 또 만사라는 거는 뭐야? 여러 가지 일들, 역사, 이런 거를 얘기를 하는 거잖아.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과 형상이 있는 온갖 물건들과 모든 일들이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하여 그분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거단 말이야. 그러면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다고 했는데 빛의 실상은 예수님이시잖아. 그치? 네. 예수님이 우주의 실상이니까. 응?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다 그랬는데 그러면 이 빛도 그리스도시잖아. 예수 그리스도. 그치? 네. 희열이 그거 저기 음소거대가 있어.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라고 명령을 하셨지만 이 네. 빛이 하나님 자신이라 말이야. 응? 네. 그래서 골로새서 아까 3장 11절에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신다는 이 말씀을 너희들이 머릿속에 기억해야 돼. 자, 빛이 있으라라는 말은 빛이신 그리스도가 만물과 만상과 만유 모든 창조물 가운데 그러니까 우주 가운데 있으라라고 하는 것은 자, 있으라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라 그랬어? 없는 명령을. 것을 네. 없는 것을 창조하는 것이 아니고 원래 있던 거를 어, 다시 가려져 있던 것이 드러난다, 나타난다 그런 뜻이라고 했지. 어? 네. 그러니까 빛이 있으라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 당신 자신을 드러내는 말이다 말이야. 이해할 수 있어? 네. 네. 빛이신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부터가 이제 새 창조가 시작이 되는 거야. 그러면 그 가운데 나는 누구인가를 알아야 되겠지.
네. 우리의 첫사람은, 그러니까 우리 옛사람은 어둠이라고 그랬어. 응? 우리의 겉사람, 이 육신에 있는 사람이, 어, 지난 시간에 말씀 나눴던 걸 한번 생각해봐. 우리의 겉사람, 이 육신에 있는, 겉사람은 이 육신에 있는 사람이고, 흙에서 취한 사람은 그래서 짐승일 방불하다 그랬지. 그치? 네. 우리는 이렇게 어둠의 자녀로 태어났지만 이제 빛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거야. 우주가 있는데 우주 전체가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는 건데 이 우주 가운데서 나라고 하는 존재는 누구인가? 응? 나의 존재를 반드시 의식해야 할 필요가 있단 말이야. 근데 옛 창조 세계 안에 있는 나, 응? 옛 창조 세계 안에 있는 나는 어둠이라는 거야. 응? 어둠에 속한 어둠의 자식이라는 거지. 그래서 이런 사람을 짐승이다 그랬어.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나면 이로부터 그러니까 빛의 세계로부터 빛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게 되는 거란 말이야. 네. 원래는 우리가 어둠의 자녀였었는데 빛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거란 말이야. 우리 속사람이. 이런 사람을 그리스도인들이다 그래.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말하고 이들은 빛의 자녀들로서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그런 이제 지체가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생명과 사망, 생과 사는 무엇인가 그랬는데 빛의 세계로 들어와서 빛의 자녀가 되면 이제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은 것이고 어둠의 세계에서 어둠의 자식으로 남아있으면 사망, 죽음 안에 있는 건데 이것은 우리 이 육신의 몸이 죽고 사는 것과는 전혀 다른 문제야. 다른 개념이야. 우리의 속사람인 우리의 영이 죽고 사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란 말이야. 네. 생명에는 세 가지의 생명이 있는데 우리 바로 앞전 시간에 했지. 그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영적 생명, 혼적 생명, 육적 생명 이 말씀을 나누었잖아. 네. 그러니까 혈육의 생명, 육의 생명을 비오스 생명이라고 해. 비오스라고 해. 정신세계라고 하는 혼기능, 그 혼적 생명이 있는데 그것은 푸시케라고 해. 푸시케 생명. 그리고 양심이 중심이 되는 이 영적 생명이 있는데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지. 이제 이 영적 생명이 있는데 이 영적 생명은 조의 생명이라고 해. 이것은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생명, 이거는 너희들이 머리에 기억하고 있어야 돼. 암기하고 있어야 돼. 응? 네. 비오스 생명, 또 푸시케 생명, 조의 생명. 그리고 사망은 두 가지의 사망이 있는데 이 육신의 몸에서 영혼이 떠나서 분리가 되면, 그러니까 육의 몸이 죽으면 사망이잖아. 그치? 네. 우리 이 육의 몸이 죽는 것은 이거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한 번은 죽는 거야. 그치? 피해갈 자가 없어. 이걸 첫째 사망이라고 그래. 네. 근데 영혼이, 우리 영혼이 이제 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응? 다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할 수 없는 그런 상태. 응?
하나님의 생명에 접붙임을 받을 수가 없는 그런 상태로 버려둠을 당하는 것은 그걸 둘째 사망이라고 그래. 그걸 또 다른 말로 영원한 멸망이라고 하는 거야. 이 영원한 멸망을 받으면 영원한 불모 속에 던짐을 받는 거야. 지옥불 얘기 많이 들어봤지?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지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나는 어디로서 와서 뭐 때문에 생존하다가 어디로 가는가 그랬는데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이 문제, 나는 누구이며 나는 왜 태어나서 왜 살며 또 나는 결국 어디로 가는가 이런 질문들을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보는 그런 질문이잖아. 네. 이 문제를 앞서 많이 성인군자라고 하는 그런 자들이 추구를 다 했었지만 이 문제를 답을 내려고 이렇게 해봤지만 한 사람도 그 결론에 이르지 못했어. 내가 어렸을 때도 이런 질문을 던진 책들을 읽어봤지만 아무도 그 답을 얻지 못했다는 그런 결론만 있었었어. 그런데 성경책을 처음 접했을 때 예수님만이 그 길을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야. 예수란 분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왔었어. 그래서 단숨에 성경을 일독을 했었던 그런 기억이 내가 제일 처음 교회라는 곳을 나가면서였어. 이런 문제들을 예수님이 오셔서 창세로부터 그 감추인 천국의 비밀에 대해서 성경 말씀을 자세하게 풀어가지고 설명을 해주심으로 드러내신 것이다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것이 사실은 조물주이신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거단 말이야. 그런데 그 조물주 안에 내가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 그 조물주 안에 내가 포함되지 않으면 나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야. 우주의 만물과 만상 이 모든 것들이 아무리 아름답다고 한들 나하고 상관이 없다면 그 아름다운 우주가 무슨 의미가 있어? 의미가 없잖아. 그지? 꽃이 아무리 아름답고 하늘의 별들이 눈부시게 아름답고 아침 해가 떠오르는 것이 뭐 엄청 장엄하고 아름답다고 한들 응? 또 뭐 저녁 노을이 너무 황홀하다고 한들 바람이 공기가 너무 맑고 시원하다고 한들 이런 것들이 나와 상관이 없으면 어때? 아무리 좋은 우주라도 의미가 없는 거잖아. 그치? 네. 그러니까 우리는 아까 골로새서 3장 11절에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신다는 그 말씀을 기본적으로 우리 마음에 새겨야 돼.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하고 우주는 그리스도다. 만유는 그리스도다. 이걸 늘 새기고 있어야 되고 그 만유 안에서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존재하는 이유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목적을 위해서 그리스도 그분의 뜻, 그분의 목적을 위해서 내가 존재하는 것이라는 그런 인식이 되어져야 되는 거야. 너희들은 지금까지는 이런 인식을 해본 적이 있어? 아니요.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왜 존재하나? 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목적을 위해서, 그분의 뜻을 위해서 내가 존재하는 것이라는 것이 분명히 인식이 되어져야 되는 거야. 그래서 오늘 말씀을 나눌 지금 이 제목, 이 타이틀로 나와 있는 이 두 줄을 간략하게 이야기를 했지만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이제 책자의 말씀으로 들어갈 건데, 그래서 위에서 난 자와 아래에서 난 자가 이렇게 구분이 된다는 거야. 그래서 아래에서 난 자라는 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누었을 때 흙에서 취함을 받은 사람이 아래에서 난 자라고 그랬잖아. 네. 그래서 첫사람 아담은 아래에서 났고, 그 다음에 둘째 사람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 13절에 보면 니고데모라는 사람하고 대화를 나누실 때 예수님이 나는 하늘에서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로부터 났다. 나는 하늘로서 나서 하늘에서 와서 하늘에 있는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 그랬는데 이 말이 너무 어렵지. 우리 어른들도 어려워. 말을 막 어렵게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 네. 요한 3장 그게 보면 예수님은 지금 현재 하늘로서 오신 분인데 또 동시에 하늘에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야. 그지? 좀 어렵지? 나는 하늘에서 와서 하늘에 있다. 근데 너희는 아래에서 나서 너희는 아래에 있는 중이다. 응? 그래서 너희는 내 말을 알아듣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야. 네. 자, 그러면 하늘에 있는 것을 빛이라고 하고 땅에 있는 것은 땅은 그 빛에 의해서 이제 밝혀져야 되는 그런 피조물의 세계를 말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염두에 두고 나는 무엇이며 누구인가 생각사는 무엇인가 나는 어디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다가 어디로 가는가 하는 것들을 이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자. 그러면 이제 14페이지 첫 단락을 누가 읽을까? 희열이가 한번 읽어줘봐. 성경의 기본진리 14페이지 첫 단락. 아, 창세기 1장 3절부터 2장 3절까지는 영원정 창조 세계를 심판하신 이후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땅을 회복하여 땅의 생물들에게 생존의 터를 삼도록 일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신 내용입니다. 자, 창세기 1장 1절과 2절 사이에는 사람이 계산할 수 없는 길고 긴 시간들이 지나갔다라는 것을 우리 다 알고 있지. 네. 그러고 나서 이제 1장 3절에서 2장 3절까지는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의 내용이 이제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네. 그것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 내용은 하나님 자신의 형상과 모양으로 사람을 만드는데 그 하나님 자신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진 그분이 바로 부활승천하신 예수님을 상징적으로 말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야. 그리고 그분을 위해서 남자만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여자도 만드셨는데 여자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세에서는 교회를 말하는 거야. 교회를 상징하는 거야. 성경에서 여자를 얘기할 때는 교회를 상징한단 말이야. 이야기에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들을 위해서 한 성을 준비하셨다고 말씀하셨고 오늘 우리가 사는 이 현세에서는 그러니까 이 교회 시대에서는 최종적으로 신부성이 준비되어 있단 말이야. 신부성. 그리고 또 천년왕국의 시대를 거쳐서 아내성이 되는 거야. 네. 창세기 1장 3절에서 2장 3절까지는 하나님의 이러한 영원한 목적을 위한 계획이라고 그랬잖아. 그지? 네.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그랬지.
그러면 뭐뭐 하자, 뭐 이렇게 하자. 이건 뭐야? 이미 이루어진 상태가 아니고 앞으로의 계획이잖아.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는 거는. 그지? 네. 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3절에서 2장 3절까지는 하나님의 계획이란 말이야. 계획. 응?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라는 말이야. 이해했어? 네. 네. 그러면 둘째 단락을 도윤이가 읽어볼까? 둘째 단락. 빨리 읽어봐. 저 둘째 단락. 화장실 좀 그만둘까요? 화장실 간다고 아니면 갔다 왔다는 거야? 가도 돼요? 자, 내가 제가 읽는다. 읽을까요? 읽어봐. 하나님 자신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진 남자로 상징되는 그리스도와 여자로 상징되는 교회에게 새로운 피조물들인 내 생물을 다스리게 하시려는 계획이 계십니다. 계시는 게 아니라 계시됩니다. 계시됩니다. 나타낸다는 거지. 자, 하나님 자신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진 남자와 여자에게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자 그랬는데 이 모든 생물을 에스겔서나 계시록에 가보면 그걸 뭐라고 했냐면 내 생물 이렇게 말하고 있어. 창세기 네. 1장에서는 모든 생물이라고 했고 에스겔서나 계시록에서는 내 생물이라고 말을 하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내 생물 할 때 이 그 넷이라는 말은 천지 사방을 뜻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방 온 땅에 있는, 그지? 사방 온 땅에 있는 모든 살아있는 물체들은 다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으로 만들어진 남자와 여자에게 다스려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야. 네. 그럼 창세기 1장 1절과 2절의 그 천사들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그 세계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말이잖아. 그치? 네. 네. 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의 그 천사들은 그냥 지원받은 천사들이기 때문에 우리처럼 이렇게 이런 육신의 몸을 거치지 않았어. 그 천사들은. 이때 네. 그래서 천사들의 특징은 뭐 눈물을 흘리거나 고걸하고 애통해 할 그런 필요가 없었지. 그러나 이 연약한 이 혈육의 몸을 입고 고통과 또 연단을 통해서 애통한 눈물도 흘리고 뭐 아파도 해보면서 그러면서 이제 순종을 배우는 거야. 그러면서 순종을 배워서 이 육신의 장막을 이제 벗게 되면 그 자의 영은 온전케 된 의인의 영이다 그렇게 말을 해. 네. 그 영을 온전케 된 의인의 영이다. 그리고 그 영을 이제 사람 천사, 치 천사라고 그래. 이 치라는 것은 불꽃 천사라는 뜻이야. 불꽃 치자를 써가지고 치 천사 이렇게 말을 하는 거야. 네.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는 많은 어려움도 겪고 고난을 이렇게 당하잖아. 그지? 네. 슬픔도 당하고 아픔도 당하고 여러 가지 어떤 어려운 일도 이렇게 겪고 그런 것을 통해서 순종하는 법을 배우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순종하는 법을 배워서 이제 믿음으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으로 우리가 구속을 받아서 이 육신을 벗게 되면 이제 이 육의 몸이 이제 죽게 되면 그런 우리의 이제 영을 온전케 된 의인의 영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또 치천사 이렇게 부르는 거야.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그분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진 그런 많은 아들들을 얻어서 그들에게 오는 세상을 상속해주고 다스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야. 네, 네, 창세기 1장 3절에서 2장 3절까지는 하나님이 그런 계획을 하신 거야. 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그 계획을 이제 실현시키려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예수로 오셔서 이제 새롭게 그 새 일을 하셔야 된단 말이야. 네, 그래서 창세기 2장 4절부터 이제 하나님의 새 일이 시작이 되는 거야. 네, 창세기 2장 3절까지는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2장 4절부터는 이제 하나님이 그분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새 일을 시작한다는 말이야. 이해했지? 네. 그러면 창세기 1장 세 번째 단락, 세 번째, 네 번째 단락을 한번 도연아 읽어봐. 성경책이요? 기본 진리 세 번째 단락, 14페이지. 창세기 1장의 남자와 여자는 거기. 어, 창세기 1장에 남자와 여자는이라고 적혀 있는 거 있잖니. 아, 창세기 1장의 남자와 여자는 위에서 난 자이신 구속자 그리스도와 구속받아 함께 하늘에 앉혀진 사람들로 세워진 교회를 되십니다. 그 다음 단락도 읽어봐. 창세기 2장 4절 이하에서는 아래에서 난 자들인 흙 사람 아담과 그의 배필이나 하와를 구속하여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하는 구체적인 과정을 성경 전권의 계시함으로 큰 틀 안에서 환경의 흐름에 맞춰 때를 따라 일하시는 하나님의 경륜적인 구속사로 해석해야 합니다. 자, 하나님은 항상 때와 시기를 정해두시고 그 때에 맞는 일을 하시는 거야. 역사라는 네. 것이 그냥 우연하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뭐 시간들이 아무렇게나 그냥 흘러가는 것이 아니란 말이야. 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와 시기를 맞춰서 흘러가는 거야. 네. 그러면 전도서 한번 3장을 찾아봐. 전도서 3장. 시편, 잠언 다음에 전도서지 구약에 시편 3, 전도서 몇 장이요? 1절부터 11절까지 3장 1절에서 11절까지를 희열이가 읽어봐.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를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을 때가 있고 치료시킬 때가 있으며 할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천천히, 있으며 천천히 또박또박 읽어. 다시.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앉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할 때가 있으니라. 일하는 자가 그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도구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이를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음. 이처럼 하나님은 모든 것에 그 때를 두고 일을 하신단 말이야.
그렇습니다. 구약에서 신약의 계시록까지 우리가 이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이 전체가 이루어지는 데는 그 과정에 있어서 어떤 때는 어떤 일을 하시고 또 어떤 하나님의 일꾼들을 또 보내시고 또 그 다음 시대에는 또 어떤 일꾼들을 또 보내시고 또 어떤 일을 하시고 그렇게 때와 시기를 정해두시고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이런 성경 공부를 하는 것도 네. 그냥 하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와 그 시기에 맞춰서 지금 이 시간에 이렇게 하게 된 거란 말이야. 내가 60년생인데 그때 그 시기에 나는 그런 가정에서 태어나서 또 자랄 때는 내가 부산에서 자랐는데 한 번도 와본 적이 없었던 이 경기도라는 지역에까지 혼자 오게 되어가지고 인생에서 처음 처음 예수를 믿게 되고 또 이렇게 금기름 붓는 집에까지 와서 이런 생활을 하게 된 것도 더 하나님이 그때는 그렇게 하고 지금은 또 이렇게 하나님이 정하신 때와 하나님의 일에 맞추어서 그렇게 내가 사라진 거란 말이야. 너희들도 지금 이때에 하나님의 비밀인 이런 말씀을 계시해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때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너희들이 공부를 하게 된 거야. 얼마나 이 지구상에는 얼마나 많은 청소년들이 있어. 그런데 너희들이 이때 이런 말씀을 배우는 너희들은 너무너무 귀한 거야. 너희들은 선택된 거야. 그냥 우연은 없어. 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야. 네. 마태복음 22장 14절에 보면 청함을 받은 자는 청함을 받은 사람들은 굉장히 많은 거야. 그런데 그 중에서 택함을 입은 자는 또 굉장히 적다고 그렇게 돼가 있어. 네. 봐, 이 인류 중에 기독교계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 그런데 이 성경의 비밀을, 이 참 진리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택함을 받은 사람은 아주 소수야. 네. 그 중에 너희들이 택함을 받았단 말이야. 그래서 너희들이 우연히 오늘 이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공부하고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니야. 너희들이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자로 너희들의 자리를 잘 지킬 수 있기를 축복한다. 네. 자, 그러면 시간도 많이 됐고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마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성경 공부를 하는 이 시간을 좀 의논을 해서 좀 바꿔보자고 하는데 네. 일단 녹음을 끄고 네.